오늘은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는 이사갈의 동생인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스불론이 레아의 6번째 아들이라면 이 이사갈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5번째 아들로 지난주 스불론의 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4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꼭 본문만 아닙니다. 이사갈이라고 하고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성경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면, 첫째로 용맹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자같이 용맹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용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고,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못 되느냐? 사실은 용기 문제입니다. 이사갈은 첫째 용맹합니다. 민수기 10장 15절에 보면 성경상에서 이사갈 지파의 첫 번째 용맹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5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동안 시내산 자락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완공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약 50일간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제사법을 시내산 자락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일 지났으니까 이제 2월 20일쯤 되죠. 1월이 30일이니까 지금 유대력으로 하든 오늘 현대력으로 하든 한 달은 30일이니까 50일쯤 되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쯤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년 2월 20일. 그때 뭐 하느냐? 그때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행을 출발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간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던 그들이 광야를 향한 첫 본격적 행보를 내딛게 되는데, 이게 민수기 10장이라고요. 그런데 민수기 2장, 민수기는 광야 여행을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여행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작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근데 성막도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머물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어떻게 위치해야 될 것이냐. 그거 머물 때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앞으로 광야로 가려면 진행해야 되잖아요. 광야는 첫째 뭡니까? 진행하다가 중간에 또 머물고, 또 진행하다가 머무니까, 진행할 때는 12지파가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머물 때는 12지파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용맹성을 민수기 10장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진행할 때 1대, 2대, 3대, 4대가 있단 말입니다. 제일 선두 부대가 뭐냐? 그것이 유다지파기예요. 유다지파기가 대표기예요. 그런데 유다지파기가 제일 선두에 서야 되는데, 제일 선두에 이제 3지파씩 가잖아요. 셋 가운데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도 3지파인데, 거기 3지파 중에 누구냐?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3지파가 유다지파 진기에는 이사갈 스불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뭡니까? 레아의 4번째, 5번째, 6번째 아들이 첫 번째 행전에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사갈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진인데, 첫 번째 진 중에서도 이사갈은 센터에 섭니다. 제일 첫 번째 1대인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래 제일 가운데는 유다지파 진기지만은 제일 가운데 있는 지파가 뭐냐면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본 경험이 있나요? 모세도 그 길을 가보지도 못했고, 초행길이고 낯선 길이고 험악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길이었어요.
그런 길을 몇 년 동안 걸어가야 됩니까? 물론 나중에 범죄했기 때문에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계산해도 약 38년 동안 모압 평지 요단 지경에 이르기까지 38년이라고 일지 저들은 모르지만 일단은 38년간 진행을 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사갈 지파는 어떠냐? 요즘으로 하면 최전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가장 센터에 위치를 해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그 길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했던 지파가 뭐냐? 이사갈 지파고 그걸 민수기 2장에 하나님께서 딱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그렇게 진행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오후 예배 되면 꼭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아듣습니까? 이게 알아듣는 척 하는지 뭐 표정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는지 아니면 뭐 허벅지를 꼬집고 앉았는지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알아듣는다면 똑똑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거기서 제1대로 그리고 제일 가운데 전면에 서서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명령하신 길이지만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탈영하듯이. 우리는 앞에 못 나가쓰겠다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의 용맹성은 이들의 일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아서 용맹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사갈 후손들이고 진짜 이사갈 자기들의 조상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을 야곱은 임종전에 창세기 49장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도 축복했단 말입니다. 5번째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이사갈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가 힘이 세잖아요. 짐을 싣고 그리고 하여튼 나귀는 좀 사나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 짐을 묵묵하게 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묵묵하게 지고 앞으로 그냥 뭐 무식하게 미련하게 지게를 지고 자기 양 어깨에 교회 기둥을 짊어지고 앞으로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건장한 나귀로다. 창세기 49장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이사갈을 축복한 그대로 민수기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사갈을 제일 앞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 아버지의 조상 아버지의 그런 축복대로 그렇게 용맹성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19장입니다만은 19장으로부터 약 180년 이후 사사기죠. 여호수아 넘어가면 사사기죠. 사사 시대 때에 또 이사갈 지파는 용맹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 자손이 범죄하잖아요. 사사기에서 자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그걸 붙입니다. 붙이자 이 야빈이 심한 학대를 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여선지 드보라를 세워서 이런 야빈 시스라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같이 동행한 여러 족속이 있지만 누가 있느냐?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사갈이 드보라와 함께 나아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에 동참합니다. 첫 번째 용맹하였던 민수기 10장, 두 번째 또 용맹무쌍하였던 장면 사사기에서 5장에 보면 이 이사갈 지파는 어쨌든 간에 용맹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사갈 그러면 잘 모르죠. 그냥 뭐 르우벤 좀 알고 뭐 레위 좀 알고 뭐 유다 좀 알고 요셉 좀 알고 므낫세 좀 알고 에브라임 좀 알고 하지만 뭐 스불론도 잘 모르고 뭐 이사갈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호수아서 강론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에는 믿음이나 순종이란 단어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나 순종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여호수아서에서는 믿음이나 순종이 녹아들었느냐 하면은 담대함이다. 용기. 담대함과 용기,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도 용기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겁을 먹고 못 지키죠.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되고 숨게 되고 도망가게 되죠. 용기가 없으니까 열두제자처럼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사갈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 담대함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에는 믿음과 순종이 추상적인 믿음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담대함과 지켜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런 순종한 여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여자가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을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순종치 않은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을 때 제일 앞에 뭐가 붙냐면은 믿음으로 그래요. 라합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라합은 여호수아서에는 믿음이란 말이 없는데 히브리서에 와서 그 이 라합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호수아서에도 없는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이란 단어도 없는데 히브리 11장 31절에 라합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라합에게 헌사하는 믿음의 용어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순종 안 했는데 라합은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는 믿음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실제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담대함, 용기,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직분을 지켜 행하는 거, 위치에 따라하지 않는 거, 본분을 지키는 거, 그야말로 사주 경계를 하고 자기의 고지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거,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거, 그게 이사갈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다니는 것들, 예배 안 하고 도망다니는 것들은 이사갈이 아닌 게 아니라 이단인 게지요. 여러분 최고의 이단이 뭡니까?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아니 라합은 자기 아버지 그 뭐 들판에서 떠나오면서 아버지 몰래 그 자기 남편하고 또 언니 레아하고 뭐 실바하고 빌하고 다 열한 아들하고 도망해 오면서 그 아버지의 그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 왔어 안 왔어? 예?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와서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 소원을 지키라 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겜에 가서 자기 딸 누구야? 디나가 그렇게 욕보인 거 아니에요? 소원을 드리게 하고 소원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소원을 안 지켰구나 하면서 올라갈 때 상소리 나무 밑에 자기들이 애굽이 아니라 거기서 아람에서부터 갖고 온 모든 우상스러운 거 뭐 여러 가지 귀금속 같은 것도 상소리 나무 밑에 다 묻었단 말입니다. 그걸 왜 귀금속을 왜 묻습니까? 금덩이 은덩이 돈이 무슨 죄입니까? 그 얘기는 다 뭐 신주 딴지 같이 요즘 참 정말 기독교가 내 옛날 20년부터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자꾸 기독교가 가톨릭화 되는지 도대체가 말이죠. 교회가 없었던 거 목십자가 만들어서 모가지 걸고 다니는 것들도 많고 말이죠. 요즘은 별별 희한한 짓을 가톨릭이 하던 짓을 교회가 그 짓을 해요. 와 진짜 이게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그게 부러웠나? 염주 돌리고 십자가 이렇게 나무목 또 집구석에 갖다 세워놓고 이걸 어떤 교회 장로는 말이죠. 그걸 만들어서 또 팔아 또 그걸 또. 누구한테 받았어 내가. 어느 사돈. 누구한테 받았지? 사모님 누구한테 받았나? 내가 어느 친척이라고 하고 내 친척이 아니라 무슨 친척 뭐 사돈이 무슨 저 사돈이 뭘 줬다 그래서 뭘 하나 나한테 온 것을 그걸 내가 전부 다 도끼로 다 빠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 같은 것들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도끼가 없어가지고. 이 미친 개야 아닙니까? 이게.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짓을 할 때입니까 지금? 그거 만들어서 모가지 걸고 다닐 때예요 지금. 있던 것도 셀판에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야곱이 다 갖다 묻었다는 것은 그 당시 금이니 은이니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금은 폐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아론도 지옥 갔겠네 그럼. 기도원 아버지도 다 지옥 가고 뭐.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무슨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호랑이 띠니 이 짓 하다가도 나중에 주님께 회개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뭐냐면 예배를 범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야기한 거지. 내가 뭐 지금 이 더러운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내가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하여튼 예배를 범하는 것, 주의를 범하는 것이 최고의 범죄라고 알면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 무슨 남의 흠을 잡고 그게 아니라 예배를 범하는 거,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 성경에도 없는 예배하는 거, 그게 최고의 우상이에요. 아니 로마 가이사 앞에 그 절하는 거, 신사 앞에 절하는 거, 영상 예배 앞에 엎드려 대가리 쳐박고 절하는 거, 그게 최고의 이단이라고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거.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강 건너 소문 기동량에서 들었던 홍해를 마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깨부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선교사한테 들었겠어요? 무슨 전도자한테 들었겠어요? 아니면 파수꾼이, 정탐꾼이 가서 들려줬습니까? 정탐꾼이 들려주기도 전에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한마디 소문으로 들은 말씀을 생명같이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넘치는 말씀을 막 폭포수같이 강같이 홍수같이 넘치는 말씀도 전혀 붙들지 않고 바람과 같이 주의를 예배를 하고 그야말로 티끌처럼 쭉정이처럼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다 불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요. 그 순간은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가 아니고 우상이요 이단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최고의 범죄자입니다. 저는 이사갈 지파의 용맹성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사갈 지파는 용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군사력도 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사갈은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또한 막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 19장으로부터 약 1000년 뒤 이야기입니다. 1000년 뒤인데도 기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다라 그랬어요.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역대상 7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갈 지파는 첫째 용맹스러웠고, 두 번째 군사력이 막강했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수 겹장에 임산 배수에 산 좋고 들 좋고 매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용맹이 있지, 군사력이 있지, 경제력 풍성하지. 창세기 49장 15절에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느냐. 이사갈을 저들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겼다는 것은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더 할 말이 없죠. 신명기 33장 18, 19절에도 모세도 축복하기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라 한 대로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 받은 땅에는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평원과 나봇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갈 땅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세 가지 좋은 점 말씀드렸죠. 용맹하다, 군사력이 있다,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그런데 네 번째로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이사갈 지파의 마지막 모습은 추측입니다. 성경상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상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갈 지파의 마지막 모습은 안일함이었던 것 같아. 짐작입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이사갈을 야곱이 아까 축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들은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까지는 좋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은 것인데 그 다음에 하는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예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사갈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이게 뭐예요?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잖아요. 앉아서 짐을 메고 일어나잖아요. 짐을 메고 그리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농노, 노예, 종과 같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진작에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이사갈이 좋은 축복이 있고 나머지는 또 이사갈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가 정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리고 압제 아래서 섬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없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112로 신고해 주세요. 분명히 없습니다. 없으나 야곱이 한 예언은 있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했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 말씀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사갈이 어깨를 내려 짐을 메는 종의 노릇이나 아니면 무거운 압제 아래서 섬기는 고통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야, 이들은 용맹하고 그다음 군사력도 풍부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경제력도 비옥한 토지, 이스라엘 평원의 나봇 포도원, 아주 좋은 데서 아주 곡식도 잘 연걸고 해서 풍요로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복을 받고 있었던 이사갈이 어떻게 종처럼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무거운 압제 밑에서 남을 섬기느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성경상의 기록은 없지만 야곱의 축복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풍요로움, 이들의 윤택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지 않았을까? 너무 풍성하니까. 맞지? 빌립보 4장 6절인가요? 뭐요? 4장 8절이에요? 절수는 내가 빈궁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또한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풍부하든지 빈궁하든지 비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삶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하는 삶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은 돈이 많아지면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돈이 안 많아져 봐서 모르죠. 안 많아졌어. 몇백억, 몇천억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목소리도 달라지고 시선도 달라지고 아주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얼마나 거만하고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는 이 비결이 없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발가벗은 듯이 우리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다든가 아주 나댄다든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잘난 척 한다든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든가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날 좀 시험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몇백억씩 쏴줘봐. 내가 교만하나 안 하나 좀 날 한 좀 시험 좀 해봐. 아멘. 여러분이 몇백억 쏘려면 몇백억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싫어? 말고. 잠언 30장 7절 9절에도 아굴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곧 주시옵소서. 첫째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로 나로 가난하기도 부유하기도 마시고 주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부하여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비굴하여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하나이다. 이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의 그 고백이나 또한 잠언의 아굴의 기도나 간에 이것이 뭐냐? 이사갈에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이사갈은 이런 비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결을 못 익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감사하는 것이 못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상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조상 아버지가 예언했기 때문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게 되는 그런 처참한 삶으로 고통스러운 어떤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을까. 비난되든지 부한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물질이 많아도 감사하고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없어도 승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다 그 정도 수준 되잖아요. 되죠? 그렇게. 그런데 이사가는 그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땅이 너무나 풍족하면서 거기서 오는 나태함과 안일함이 아닌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연결이 아니라 그 어떤 적용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뭐 끼워 맞춥니까? 이하영, 비하영, 록비에 가로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전투력이 막강합니까? 예? 얼마나 풍요로워요. 교회가 2천억짜리, 3천억짜리, 4천억짜리 얼마나 교회들이 거대하고 교인들도 몇만 명씩 있고 몇천 명씩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군사력이 있어요.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일에 빠져가지고 문 닫고 예배도 안 하고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이런 온갖 거짓부렁 사탄의 전도자 사탄을 증거하는 목사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되어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유아세를 안 주네. 유아세례도 안 준대. 주일학교에 못 나오게 하니까 유아세례도 못 받았대. 교회가 문 닫아가지고 애들 나오지 말라고. 그럼 백신 맞으면 갈까? 백신 맞으면 뒤지는데 그 짓을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잖아요. 딴 교회 가봐. 다음 주에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봐. 어떤가? 피를 토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들의 용맹, 저들의 군사력, 저들의 풍요로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남말한다고
남이 장에 간다고 그름지고 가서 뭐 PCR 검사 콧구멍 들이쑤시고 말이죠. 다 뒤진다.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90% 맞았어요. 전 세계에서 바보 등신 같은 것들이. 중국은 빨갱이잖아. 민주국가에서 5천만이나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90% 맞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0%, 50%, 60%밖에 안 맞았어요. 다. 이스라엘이 몇백인데 거기가 천만이 되냐? 도시국가인데. 어디다 갖다 대고 이스라엘을 5,200만 이 거대 국가와 갖다 견줍니까? 5,200만이 90%에서 95% 처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곽에서부터 아니면 서울시내 아파트 어느 가정에서부터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담이 아니라 장내 업체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그거 하세요. 아주 대박 납니다, 여러분. 장내 업체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 장내 시체 닦고 준비하는 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거리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거기 가서 돈 벌려 간다고. 식당에서 안 하고 행주치만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 가면 더 많이 주잖아. 거기 수당에. 갔어요. 시체 닦으러. 거기 사람들 많이 구인한다고 말해요. 시체가 얼마나 많이 주고 하는데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럴까? 릭 몽타니의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노벨 생의학상 수상자, 대한민국 서울대 의대 떨거지들. 대한민국에 노벨상 뭐 있어? 돈 주고 노벨 평화상 받은 대중이 XX밖에 없잖아. 빨갱이한테 돈 줘가지고 핵이나 만들게 하고. 내 말 거짓말이야. 김대중은 평상시에 이렇게 말했어.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었잖아. 그래 지 혼자 죽으면 다야? 돈을 뭐 수천억 수십억 달러 갖다 주고 그래 놓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아 처먹고 말이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교회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다 교회 아니다 말하면 됩니까? 내가 뭔데? 성경상 지금 교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죠. 왜? 성경이니까. 근데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앞에 웬만해서는 절대자를 잘 안 붙이는데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일찍이 작년부터 말했죠. 이미 강 건너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리를 건넜다. 작년에도 수없이 설교했고. 근데 이제 2년이 되어가는 마당에 이제 3년째. 횟수로 3년째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교회는 잠잠합니다. 어제는 조계종 저기서 전국 승려 5,000명. 나는 웬만해서 여러분 승려라고도 말 잘 안 합니다. 다 중놈 그러지 스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내 평생에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번에 그 5,000명이 모여가지고 민주당을 반대하면서 막 백성들 압박하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편집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백신을 강압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이 민주당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5,000명이 모여서 조계종에 모여서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했어. 나는 저절로 스님이란 말이 나오더라. 진짜 스님이란 말이 나오더라. 호국 불교. 이 개같은 기독교인데 개독 X 새끼들보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목사 새끼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스님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난 너무나 쪽팔리고 너무나 부럽고 내 조계종에 가서 하면 내가 축사를 한번 할까? 우리 강국모 선교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조계종에 내가 가서 축도를 한번 하게 내가. 이 인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스님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17명, 19명 모여도 막 다 재판 걸고 막
막 온갖 오세훈을 비롯하여 온갖 것으로 빨가벗겨서 막 압박을 가하더니 이제 정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야, 이 코로나 시국에 스님들 이 고생해서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 새끼들은 빨갱이는 원래 그래요. 강자 앞에서 약해요. 아주 개 같은 놈들. 아주 병신 쪼다 같은 비겁한 놈들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는 봐주는 거잖아. 발로 비벼서 지디게 버린 거예요. 그래 부산 세계로 제일교회도 꼼짝 못하고 제발 예배해 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자궁교회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궁교회는. 그 우리는 들키면 안 됩니다. 저희 운정참전교회도 막 밟아버리잖아. 작으니까 밟는 거예요. 몇천 명 되면 못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여 우리도 이사갈처럼 국력이 군대가 강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나는 진짜 감사하더라. 불교에 감사한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야, 스님들이 저걸 하시는구나. 야, 어떻게 승려들은 백신도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다 들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들었어요. 개인 지도 편달을 다 받았습니다. 승려들은 백신 안 맞습니다. 그 불자들은 백신 맞으라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런닝맨 오늘 저녁 5시 반인가 6시 하죠. 거기 이렇게 미스 송인가 송 이름 뭐야? 송해? 그 여자의 이름 뭐예요? 송지요. 걔는 백신 안 맞았대요. 걔 왠 줄 압니까? 걔 불자입니다. 네. 기독교인들 세찬이 또 누구야? 뭐 그런 애들은 다 맞았고요. 야, 시대 거꾸로 간다.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했죠. 어떻게 그 우파의 그런 젊은이들 2030에 깨어 있을까? 어떻게 불교가 저렇게 깨어 있지? 기독교는 그냥 잠이 아니에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교가 깨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어떤 종교도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금권과 모든 권력이 막강합니다. 불교와 가톨릭이 대응 못할 정도로 기독교가 마음을 합하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안일과 자만, 독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처참하잖아요 지금.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굴 섬깁니까? 죄인이 섬기고 있잖아. 백신 섬기고 있잖아. 백신 섬기고 있잖아. 백신 맞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도 초행길이요 낯선 길이요 위험한 길이요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다 진귀에 속하여 제1대로 그리고 정 가운데에서 38년간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 이스라엘 평원과 나봇 포도원이 있는 만큼 비옥한 땅이 있어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만하였던지 저들은 마지막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또한 무거운 압제 밑에서 시름시름하며 그와 같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